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사야의 말씀이 66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조금 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말씀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 사실은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볼 때에 40장 이전의 말씀과 40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지요? 제2 이사야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2 이사야 그리고 제1 이사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저자가 달라 저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1 이사야와 제1 이사야 사이에는 분명히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시대적인 그 시대의 차이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오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 이사야, 그러니까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얼마나 죄악을 범했습니까? 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많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그러한 엘리사 선지자가요, 만약에 이 시대에 만약에 나왔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가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마음이,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영감에, 이 영감이 있는 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가 이 땅에 나오면, 야, 나는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나는 신앙생활 해볼 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내 눈앞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추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기의 그 70년 모든 세월을 다 마치고 난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제2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연히 이것은요, 시대적인 차이와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서적이나 주석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고 그 이사야서를
해석하고 주석하기를 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중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의 세월이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이 주석가들이 한 소리로 얘기하기를, 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기 시작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1장 말씀에서 부르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가 있을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이미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신실하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창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미 이사야 1장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과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 사명을 받을 때 어떤 사명을 받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라, 회개하게 하라.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보통 선지자들의 사명이요, 선지자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느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에 어쩌면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 1장에서 40장 사이에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실현시키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십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이 70년의 그 세월을 다 채우고 난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 40장 이전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이 이사야 4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난 후,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는 게 좋으느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들이 깊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마치 버림받은 백성처럼 그들에게 굴복을 당하며 그들에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찢겨지고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4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징계를 받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장 이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본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곳은 여전히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예.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거리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다시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밖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그때는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요, 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하시오. 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죽을 때까지 살도록 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욕심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족한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 기도가 없이는 이 땅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숨게 됩니다. 그때 그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그 있을 동안에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족한 줄 알고 까마귀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이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가 필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진 사람이, 채워진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생수의 말씀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당시에 이 찬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을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내 몸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줄 그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리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 받기에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이들이 공공하며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에 빠져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향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고작 제사장들이 앞세워 보내면서 그 어깨에 맨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질 줄을 믿고 요단강을 향하여 6걸음을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무산됐어요. 모든 것이 무산되고 15년이 흐르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나이가 많은 학계 선지자가 호통을 치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해보자, 기도해보자,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서 형통함의 은혜가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생수의 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목이 말라야지만이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방법만 우리가 잘해도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단순한 것이에요. 저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주무시지 마시고,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말씀은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은요,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 백성이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요, 천국에 있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천국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번째, 찬송하는 입술이 되자.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백성은요, 절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찬송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을 줘요. 예. 여러분, 성가대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시온 성가대가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 늘지 않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찬송을 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늙고 싶어도 늙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 입술로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요, 없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 재롱을 부릴 때에, 여러분, 그 재롱을 부릴 때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반응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요, 더 이상 재롱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재롱을 피우면서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재롱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났다, 이러니까 그것이 듣고 싶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롱을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갑시다. 세 번째,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누가 주여했어요? 여러분, 이 걱정의 시간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이 걱정하는 시간을 한번 모아서 그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면서 내가 걱정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모아서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볼 텐데요. 44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부추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구워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산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를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나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땡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인 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굴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나무 토막으로 불을 쬐며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그 나무 토막에게 나의 신이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깎은 나무들을 사람들이 그것에 구워 먹으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내 구속자여,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의 오른손은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여호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능자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팔 벌려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갈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생수와 은혜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